못됐네 이런 말 듣는 것보다는 참 성품 좋으시네요, 한빛에서 진짜 성격 좋은 분은 저분이야, 이런 말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기왕 사는 거 힘 없어가지고 실력 없어가지고 매일 힘을 얻으러 댕기고 힘을 끌어댕기면은 안 되겠다. 돈도 힘이기 때문에 재력이고 건강도 힘이기 때문에 체력이에요. 머리 좋은 것도 아는 것도 지식도 지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배짱 있게 담대하게 일 벌리고 나아가는 것도 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담력 없으면 매일 남한테 질질질질, 몇 번 했죠 제가? 3번 했구나. 질질질질 끌려다닌다. 왜? 담력이 없으니까 못 끌어가는 거예요. 배짱이 없거든요. 아는 게 없으면, 지력이 없으면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매일 남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러다 보면은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기왕이면 1등 선교의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선교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뭐냐? 선교예요. 교회에 할 일이 뭐냐? 선교라니까요. 딴 거 아니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선교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간 요약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제가 표제창하는 거예요. 4번째, 나는 1등 선교의 성도입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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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 사람들 앞에서 1등 선교의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많이 품는 사람, 이 사람이 1등 선교자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오늘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적에, 사도 바울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 물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섬기고 받들고 봉사했는데, 이것을 고난에 동참한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돈을 보내줬는데, 뭐를 줬는데? 너무 어렵군요. 돈을 줬는데, 물질을 보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하는 그 괴로움에 동참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괴로움을 안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당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넉넉함을, 비용을 대줬는데, 이것을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나서 아가야로 갈 적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많은 교인들이 생겼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힘들 때 뭐 할 때요?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뭐 할 때요? 그럴 때 도와준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와준 교회들이 많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기도 하고 또 모르는 척하고 눈 싹 감고 입 싹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나만 쉽고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고받는 일이 뭐냐 지금 말씀하죠. 이걸 갖다가 거룩한 물물 교환. 시작. 물물 교환이
물건과 물건을 시장거리에서 서로 바꾸는 게 물물교환이죠. 근데 거룩한 물물교환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은혜와 복,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으니, 뭐를 받았으니? 고마워서 물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돕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중간 생략. 빌립보 교회와 우리 한빛전원교회 선교를 우리가 적용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물질적 봉사를 한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크게 많이 감사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감사했다고요? 대단 많이 감사했어요. 자, 4장 10절. 이 물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교회를 돕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4장 10절 시작. 아멘.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고마워, 고맙다, 이 정도가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 왜 그러냐? 왜 기뻐했느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봐, 성경 잘 봐야 돼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그러니까 전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로 또 다른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교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데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들에게 감동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전에 생각하다가 생각이 끊어지고 멈춰졌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뭐가 나미니? 싹이 나미니. 싹이 나미니. 여기 재미있는 것은 다시 싹이 난다고 하는 말은요, 새로운 관심 또 강도로 재개된, 새로워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싹이 난다, 그 말은 옛날에도 관심이 있었지만은, 애정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아니다, 새로운 관심 그리고 새로운 강도로 재개되고 새로워진 모습, 이걸 갖다가 다시 싹이 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싹이 난다 말은요, 소생시킨다는 말이죠. 마치 힘들어하고 숨차고 벅차던 그 모습에서 변화되고 달라지고 다시 꽃이 피게, 다 같이요. 재생, 재기, 재활. 그러니까 다시 싹이 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다시 싹이 나는 것은요, 재생한다는 것. 다시 재생한다. 그리고 재기, 다시 기회를 얻어가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움직이는 거예요. 재활. 이런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돕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물질 선교를 추운 겨울에 나오지 못하던 싹이 봄이 되면은 다시 새싹이 나는 것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오늘 계절적으로 오늘이 무슨 날? 제가 무슨 날 그러면은 입춘, 이게 이 사람들은 성가대 못 들어가겠어요. 이쪽은 잘하는데. 오늘이 무슨 날? 이 스카우트 해야겠네. 왜? 음을 못 잡는 사람들. 자, 매일 그러잖아요. 1등 성공을 이게 음 잡아줘야 돼요. 1등 성공. 그 사람들은 거의 음칠 확률이 많아요. 봄이 오면은 새싹이 나는 것. 오늘 입춘이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절기도 그렇고 이 봄이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나잖아요. 아멘. 움직이잖아요. 약동하잖아요. 꿈틀거리잖아요. 변화가 생기잖아요. 달라지잖아요. 새로워지잖아요. 좋아지잖아요. 커지잖아요. 많아지잖아요. 이뻐지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봄이 오는 것을 우리가 표현상
겨울 동장군이 앞에 딱 막아서 가지고 봄 못 들어가 이렇게 막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연상을 하고 비유를 많이 한단 말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들은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가정과 환경, 교회 속에, 이 조국 속에 봄이 오는 것을 어떻게 싫어한다고요? 됐다 그러면 됐다 싫어해요. 왜? 봄이 오지 말아야 되거든요. 봄이 왔다면 생명이 꿈틀거리고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러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봄이 오는 걸 싫어요. 하나님, 오늘 사람들이 입춘이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 속에 봄을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봄을 주시옵소서. 꿈틀거리고 싶습니다. 움직이고 싶습니다. 살아 약당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 말이에요. 그런 고백이요. 죽은 나무에는 봄이 없다. 옆에 사람한테 해줘요. 시작. 살살해요. 툭 치면 삐져요. 죽은 나무에는 봄이 없어요. 다시 볼 수 있는 봄이 싹이 없어요. 죽은 믿음에는 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에만, 살아있는 믿음에만 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은 꿈틀꿈틀 거려서 나와가지고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선포하고 노래하게 되고 몸을 통해서 춤을 추게 되고 삶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죽은 믿음은요,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말씀이 설교 말고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믿음이 약동하고 꿈틀거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여러 번 물질로 그의 선교비를 충당해 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아주 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에바브로디도의 뜻은요, 매력적인, 사랑스러운, 남자가 그런 이름을 가질 정도면 얼마나, 두 번째 뭐예요? 성품이 좋았겠네요. 남자가 굉장히 우아한, 매력적인, 사랑스러운. 왜 저를 쳐다보세요? 뜨거워지네. 뜨거워. 이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이름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에바브라가 그런 선교 헌금을 교인들을 대표로 해서 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전해준 참 귀한 모습이죠. 자, 성경 좀 볼까요? 고린도서 11장 9절 너무 맛있게 시작. 그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한비대 선교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우리 2018년 새해에 1등 선교의 성도가 되겠다고. 왜?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돼야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사들, 해외 선교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선교에 대한 영혼 사랑에 대한 애정, 사랑의 싹이 터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 우리 아이들 찬송 가운데 싹 트네 싹 터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야, 틀렸어. 싹 트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싹 트는 거 어떻게 하는데요?
노래만 가르쳐 주지 말라니까. 선생님이 사랑이 싹 안 트면서 사랑 얘기하면 안 되네. 선교의 싹이 나부터 터야 된다. 나부터. 선교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말씀을,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 또는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 행위를 선교, 미션이라고 그런 거예요. 선교의 최고 모델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파송되신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배 설교 끝나자마자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찬 예식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찢기셨다, 살이. 그 살을 기념하고,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 그 피를 포도즙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철든 아이들은, 철든 자식들은, 철든 성도들은 이 성찬 예식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와 감격, 눈물, 그리고 설렘, 희망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시간이 성찬 예식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전혀 감동 없어요. 왜? 그냥 기념일 뿐이니까 뭐가 그래? 그냥 보면은 이거 카스테라가 맛이 되게 없네, 이딴 소리나 못해. 아이고, 왜 포도즙을 주냐? 포도즙 진한 거 좀 주지. 그리고 잔이 그게 뭐야? 저 큰 거 좀 주지. 한 잔 꿀꺽꿀꺽 이렇게 좀 마시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다 무너지고 다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의미를 발견해 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교, 구원 사역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증인되라고 당부하셨어요. 그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위임하시고 친히 파송을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교하는 데서 배를 튕긴다든지 이유를 자꾸 갖다 붙인다든지 그것은 성숙한 믿음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가라면 가는 거예요. 들이려면 드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는 믿음이 된, 어떤 사람은요 한평생 동안에 선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몸이 아프다든지 걷기에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예외예요. 연세가 너무 많아요. 그건 예외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실천하고 수행을 해야지 성경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 나만, 우리만 모여가지고 쎄쎄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지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감동하셔가지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나도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으니 나도 당신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습을 전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2018년도 선교를 향한 거룩한 결심과 거룩한 결단이 생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십시오.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고 우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보이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거예요. 놀러는 잘 가잖아요. 관광도 잘 가잖아요. 골프 치러도 잘 가잖아요. 테니스라도 외국에 잘 가잖아요. 근데 선교 때문에는 잘 안 가요. 거의 안 가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불행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멀리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가까이에 있는 목회자들을
사도 바울을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거기에 가까운 목회자에게 물질로 도우라. 성경이 고린도전서 9장 11절. 자, 그 9절이 되겠네요. 자, 시작.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안 돌아가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소가 곡식을 밟아 떨 때에 소 입에다 망 씌우지 말라. 그 얘기는 소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그래요. 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절에 오로지 우리들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 그 얘기예요. 과연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그러니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성경이 가르쳐줘요. 제가 굉장히 용감하죠. 요새 이런 설교하면요 싫어해요. 네, 목사님이 돈 밝힌다고요. 근데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된다. 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거의 출근하게 되면은 밥을 교회에서 사 먹어요. 안 먹어도 되고. 그래서 영수증으로 올려요. 근데 어떨 때는 거의 영수증이 안 올라갈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수고하세요. 밥 먹으러 가시죠. 그때는 영수증이 안 올라가요. 근데 제 정부에서는 그건 머리가 안 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하면은 성경 진리를 성도들이 깨달아 알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참 많이 해요.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가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나눠준다. 은혜 받게 하고 신앙이 튼튼하게 견고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아플 때 눈물 콧물 짜면서 코피 쏟으면서 기도하고 쫓아다니고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언제라도 비상벨이 울리면 쫓아다니잖아요. 그렇게 신령한 은혜를 나눠주고 성도들에게 육신적인 것, 육적인 것을 사례비를 받는다든지 밥 한 끼 얻어먹는다고 해서 그걸 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니? 그 얘기예요 지금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 위해서 선교사 위해서 목회자 위해서 교육자 위해서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발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인생 2018년도 거룩한 한 해가 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내게는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세상의 풍요로움과 넉넉함도 가지게 하시면 목회자는 여기에만 집념하고 다른 거 안 하고 못하게 해준 것.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나눠주고 성도들은 신령한 것을 받고 육적인 것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여, 이번 한 주 동안은 밥 얻어먹을 일이 생기게 하옵소서. 그 밥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이요. 그렇게 나만 밥 먹을 일이 생겨도 목사님 건 없습니다. 그러지 마요.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사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한 번 더 좋은 걸 대접하고 더 많이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 얘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12절, 13절, 12절 봅니다. 12절 시작. 그래요. 성경 참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져서 그래서 권리를 말하고 권리를 주장하기도 해. 하물며 나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아니겠냐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안 하니? 왜 더 안 쓰니?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다는 거예요. 저 감동되겠지. 철이 들겠지. 섬길 줄 알겠지. 참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한 마음을 동지의 자세, 한 가족의 자세, 이거 안 가진 사람들은 아까 얘기대로 또 돈 얘기한다.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 속에 있는 게 밖으로 표현된다. 13절이요. 13절 시작. 그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이걸 몰라요? 그 얘기예요. 왜 니네들은 이걸 모르니? 그 얘기예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거야.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거야. 근데 왜 니네 이거 모르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심야기도 때 그랬죠. 잘못 배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다. 잘못 배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모르면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 배운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못 배우거나 신앙을 잘못 배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의 싹이 나듯이 오늘도 우리가 2018년도는 정말로 재기하고 재생되고 재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와 도전이 시작이 되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새싹의 세계는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새싹이 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새싹, 선교의 싹이 나서 다른 선교지를, 다른 교회를, 목회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는 뭐예요? 영광이며 선교사에게는 즐거움이고 목회자에게는 행복이에요. 네 줄만 읽고 끝낼게요. 목회자는, 따라하시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전해주고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물질로 도우라. 이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예요.